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아 모델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된 것 또한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나온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여러 폭력배를 데리고 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밤에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사기꾼으로 매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면 왜 감옥에 갇히고 밤에 도망갔겠느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꾼 목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을 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사역자인 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도 키도 작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방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곳곳에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쫓기고 또 쫓기는 생활들을 계속 했더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결코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이라는 험난한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생하게 살아가는 참 신나고 멋진 길입니다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굳이 저렇게 힘들여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냥 큰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며 숨은 듯이 지내면 되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순종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또 이 길에서 만나는 주님의 사랑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아는 또 다른 감격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을 하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의 말과 같이 물론 빌립보에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구속하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렸습니다. 이를 보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도망가지 않고 그의 자살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석방되어 나온 후에는 다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지 3주간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축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간사함에서 나거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아첨이나 속임수의 행동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옳게 여겨서 바울에게 복음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옳게 여기셨다는 말은 검증하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훈련하여 복음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셔서 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맡기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맡기셨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탐심으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가를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하고 대가를 받지만 그 대가가 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멋진 교회당을 얻고 교회를 개척하고 네 사람의 교역자가 함께 부활소망교회에서 사역한다라고 하자 교회의 재정을 걱정하는 주변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례비가 만만치 않다고 짐작하셨나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교역자는 연금이나 기타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하기에 교회 재정에서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평신도처럼 헌금을 드리고 오히려 자비를 들여서 섬깁니다. 이것이 섬기는 이들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금까지 넉넉히 채워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기쁨과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는 바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여 그들에게 과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회상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직 기쁨과 깨끗한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사도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생계를 위한 자기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자비량 목자입니다.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자비량 목자로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양들을 섬기고 물질로도 양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무턱대고 계획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더랬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바울은 자신을 유모의 이미지로 소개합니다. 7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유순한 유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초신자들에게나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유순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성도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온유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무례하게 성도를 대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는 항상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먹이고 입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바울은 심지어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모가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유모는 젖먹는 어린아이에게 무슨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유모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자신을 돌봐주었다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지 않고 복음으로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존경을 받고 싶었어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어도 그런 목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옵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 사도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을 하는 평신도 목자라고 바울 사도들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양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양들은 오히려 이를 근거로 바울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 조직 속에도 목회자와 중직자와 그리고 목자가 있습니다. 정관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목자라는 신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목자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그 누구라도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인들 모두 중직자에게서 청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목자가 됩니다.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을 전도해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 목자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목자는 자격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직책이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자신이 그들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목자로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냥 대접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목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당당하게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유순함으로 말하지만 이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책을 떠나 모두가 부활소망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로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런 목자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목자를 존중히 여기고 신뢰해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심령에 임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목자를 자랑하고 목자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목자에 대한 비방이나 욕을 하여 목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들 앞에서 목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존경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양들의 신앙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는 두 번째 이미지로 아버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유모나 어머니로 족할 것 같은데 왜 근위적인 아버지의 모습도 함께 지녀야 할까요?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먹이고 입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아버지는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미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을 많이 키웁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먹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칠고 불량하고 게으른 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자는 몽둥이로 양들을 때리거나 개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목자는 성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진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영적으로 태만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바르게 지도하여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에 단 음식을 먹일 수만 없습니다. 괴롭고 입에 선 양식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좋아해 주는 것만을 해주면서 목회를 한다고 또 목자로서 양육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돌이켜보면 항상 기도하고 싶은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게으름을 부리며 뒷걸음질만 치면 어찌하겠습니까? 일어나 운동해야 할 때 누워만 있다면 비만에 걸리고 건강을 악화하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전 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돌보고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베풀어주는 무한한 사랑과 교훈이 있기에 자녀는 기뻐하며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의 따뜻한 사랑과 든든한 교훈이 있기에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히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 서로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믿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된다면 그것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 사도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일이나 의심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물질 문제나 여자 문제에서 깨끗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목자가 이런 일에 깨끗하지 못하면 양들이 불신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시리에 빠졌을 때 격려하고 슬픈 자는 위로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는 경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로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목자된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와 같이 양들이 신앙을 바르게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음과 삶이 어떻게 일치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동기와 행동과 생활 방식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동과 생활 방식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시작되고 또 이웃과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 전도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에 모두 잘 나타나 있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에 합당한 매일매일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자 소명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도전이 되어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친지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